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여기저기 부모님께 다 다녀오시고 전화하고 인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이 태어나고 살았던 시대에는 아직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리 본성 속에 숨쉬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정의를 다소 주관적이게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열렬히 사랑한 나머지 14년을 하루같이 일해서 얻은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노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아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늙음하게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이 아내가 넷이나 되고 배다른 형제들이 12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또 누구만 이뻐하냐면 요셉하고 베냐민만 이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이 야곱의 편애를 바라보면서 동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하는 그런 건강치 못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요셉이 또 형들 앞에 꿈을 꾸었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꿈꾼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동생을 죽여야 될 일입니까? 저희 집에는 형제 둘이 딸랑이 있는데 매일 싸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거지를 네가 하냐 내가 하냐. 그래도 아버지는 설거지를 면제를 시켜줍니다. 아들 둘이 오늘은 내가 했으니까 저녁에는 네가 해라. 그러면서 늘 이 설거지 주도권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아무튼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저도 가끔씩 슬쩍 하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애비가 나이를 먹었다고 자식들이 애비를 예우해 주는 게 밥은 아버지가 차리고 설거지는 저들이 하는 걸로 타협을 보는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동생을 죽여야 될 만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생을 죽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세겜에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요셉에게 배달을 시킵니다. 색동옷을 입고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없어요. 도단으로 옮겨가고 도단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색동옷을 입었으니까 멀리서도 보여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의하면 17살이었다 그래요. 그럼 형들은 루벤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나이 차이를 정확히 넷이 아내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연령 차이를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요셉이 제일 늦게 낳았고 베냐민이 제일 끝에 낳았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17살이면 루벤은 아마 20대 중반 좀 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오는데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는 요즘 주말 드라마 가운데 한 번 댕겨왔습니다. 빌어먹을 드라마가 생겨가지고는 자식 4명인데 전부 이혼해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살기만 해도 효도죠. 사내 안 사내, 그러니까 안 아프고 잘 커주는 게 효도고. 여러분 맞죠? 사춘기 때 막 말썽 안 피고 건강하게 잘 커주기만 해도 효도고, 결혼 잘 해서 자식 잘 낳고 사는 게 효도고, 사내 안 사내 안 하고, 그죠? 손주 쓴봉쓴봉은 아닌가? 이렇게 낳고 잘 살아주는 게 효도잖아요. 무슨 돈을 억만금 벌어주는 것보다 그게 진짜 효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이 편애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하고, 장자 루벤은 만류를 하면서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그냥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그로부터 22년이 지나서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선 형들이 그때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회상하면서, 요셉이 이제 통역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살았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요셉 여기 있는데 그 앞에서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외면하고 기어이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하는 얘기가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난 22년 동안 형들이 편했다는 말이에요? 안 편했다는 말이에요? 그 짓 해놓고서 안 편했다는 말이죠. 죄가 이렇게 해치는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던졌다가 마침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홀랑 건져다가, 루벤은 사실 구덩이에 넣었다가 나중에 와서 건져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건져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때 중재를 하기를 우리가 굳이 이 동생을 죽일 게 뭐냐, 그러니 이렇게 노예로 팔자, 이렇게 중재를 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넣어 놓고 자기들끼리 음식 먹고 동생이 가져온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가정이라는 게, 이 가정이 믿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원리가 도대체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러운 거죠. 어쨌든 요셉은 그런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밥을 먹고 하는 말을 다 들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꺼내서 노예로 파는 그런 모든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팔아놓고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요셉의 색동옷을 갖다가 뭘 합니까? 양피를 묻혀가지고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가져갑니다.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아버지가 그 양피 묻은 옷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진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한 거죠? 아싸라비야 이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슬퍼서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럽니다. 얼마나 큰 불효를 한 건가요? 아버지가 막내를 좀 편애한다고 한들 그게 잡아 죽일 일이냐고요. 아니 꿈 꿨다고 형들이 절하더이다 하는 말이 그 잡아 죽일 만한 일인가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42장 31절에 보면 130세가 가까운 요셉이 아직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면서 내가 요셉도 그렇게 잃었는데 시므온도 포로로 잡혀있고 또 베냐민마저 이러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도 지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불효를 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적어도 17에 팔려서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있고 기근 2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요셉을 판 일이 어제처럼 생생한데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2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22년 동안 형제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그렇게 애걸하고 마음의 원한을 품은 채로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뒷날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그 믿음의 원리를 쫓아 살아간다라는 말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서울에 창피하지만 우리 교단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기 똥을 먹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포털사이트에 기사가 실렸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먹기 싫었지만 이게 믿음의 연단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서 담임 목사가 자기 똥을 왜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똥 갖다 놓고 먹으라고 믿음이라고 그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절대 안 드실 거예요. 그죠? 아멘 해야 돼 지금 이거. 절대 안 드셔야 돼요.
목사가 총 맞아가지고 갑자기 자기 똥 갖다가 이게 믿음이라고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이 목사가 총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격적이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똥 먹는 거랑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결단,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고민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결단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무지몽매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것을 무조건 믿으면 돼!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뒷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할 때 그 선진들이 얻은 증거는 전부 다 뭐예요? 긴 세월 동안 적어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온 그 긴 세월을 전부 함축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 17살 먹은 학생, 청년이 그 형들에게 애걸을 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가 싸운 밥을 먹으면서 낄낄대고 앉았다가 노예 상인이 왔을 때 요셉을 팔아버린 그 엄청난 상처를 딛고 요셉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요절로 읽은 요셉이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믿음의 원리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2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7살의 요셉이 22년이 지났습니다. 13년 동안 30세 되기까지 보디발의 집, 또 뭐 감옥에서 전전하다가 30세 총리가 되어서 7년이 지났으니까 37세, 거기서 2년이 더 지났으니까 39세입니다. 39세의 요셉이 지난 세월을 이렇게 막 압축해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도 가고 뭐 이렇게 인생 유전의 세월을 겪었지만 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로 전락된 인생을 살았고 감옥을 전전한 인생으로 내가 살았지만 지금 22년의 세월을 돌아서 내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당신들을 구원하고 당신들로 하여금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것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기가 겪는 이 인생의 사건을 17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믿음이 하는 일, 17살의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의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요셉이 17살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형들에 대한 원한과 원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주인이 이 요셉을 보는데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젊은이가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혈혈단신 객지에 아무도 피부치도 없는 그런 땅에 노예로 팔려온 청년인데 이 청년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 보디발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저는요, 제가 삼막동에 목회를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내몰렸던 때가 있습니다. 와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 삼막동이 굉장히 외진 시골입니다. 처음 부임 설교를 하러 제가 성대 결절수를 하고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산골짜기, 다람쥐 이런 산골짜기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있는 3년 동안 저희가 서울에서 이렇게 뭐 전세금을 좀 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몇백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내에게 무슨 뭐 개라냐 뭐 아무튼 뭐 하고 연루돼 가지고 아무튼 뭘 해서 그 돈을 털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20년쯤 지났죠. 20년 넘게 지났죠. 이 요셉하고 비슷한 시기가 지금도 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인두고불수고 그럴 수가 있냐. 목회자의 돈을 그렇게 사기쳐서 그걸 뜯어갈 일이냐. 지금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제가 좀 용서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뭐 원망과 불평으로 지새우는 날들을 보낸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제가 겪은 일과 요셉이 겪은 일은 그 농도에 있어서 차이가 훨씬 더 강도가 셉니다. 여러분 맞죠?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면 어려운 상황에 드러납니다. 갑작스럽게 형들의 증오 앞에 직면을 하고 노예로 팔려서 인생이 얼마나 아버지가 이뻐해서 색동옷을 지어 입혔으니까 손에 험한 일도 안 했을 것이고 얼마나 곱게 요셉을 키웠겠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갑자기 노예로 팔렸는데 그 노예로 팔린 집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저는 믿음이 상황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다. 아멘. 지금 믿음이 하는 일 첫 번째, 믿음은 인생에는 어차피 풍랑이 불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생에는 폭풍이 불 때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보여준 삶이 성경 기자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여준 삶을 보디발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두 번째 믿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청년 요셉이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아마 용모가 좀 준수했던가 보죠. 우리 아들들이 요즘 헬스를 해가지고 몸이 그냥 볼록볼록하고 좀 건강하고 좀 이쁩니다. 볼만해요. 같이 다니면 아주 딱 이렇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처가 조금 문제가 있는 여자라.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볼게요. 이쁜 여자가 와서 제발 나를 한번 만나주라고 하루도 아니고 매일 와서 옷을 벗고 달라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야, 이거 왜 웃으세요?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쁜 청년이 막 열심히 그런데 제가 다행스럽게 아내가 조금 더 예뻐.
야, 그래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잘 넘어갔는데. 왜 아내가 더 예쁘다고 하는데 불만 있으세요? 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면 말고. 그런데 이 여자가 나중에는 육탄 공세를 막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이기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니, 무슨 구체적인 계명이 주어져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죠? 뭐 자기한테 제발 나를 좀 한번 만나주라고 그래서 그냥 같이 슬그머니 잤다,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원리를 주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본성 속에 뭘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인을 주십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거나 그걸 무시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꼭 말해줘야 알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본성 속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말해줘서 알잖아요. 다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요셉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타협했더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기어이 그 유혹을 버텨낸 결과 어떻게 됐죠? 깜빵으로 가게 됐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두 번째 인생 유전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유혹이 없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성적인 유혹이 없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저는 청년 때 결혼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완전히 유혹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죠? 그런 게.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건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는 두 번째 일은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정욕의 문제나 탐욕의 문제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는 답변을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으로 산다 라는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에 충돌되는 상황이 내 삶에 다가올 때, 그 충돌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원리를 쫓아, 말씀의 원리를 쫓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이 하는 일이고,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에 보내진 빛과 소금으로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안과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믿음이 하는 일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기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도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적어도 이 청년 요셉은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여러분 이미 살펴본 것처럼 좋은 믿음의 가정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각 개인의 편차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셉은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 1대냐 신앙 4대냐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의 선택을 입은 개인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감옥에서 요셉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감옥에서 요셉은 창세기 40장 8절에 그 꿈에 관한 문제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감옥에 갔어도 이 보디발의 처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도 요셉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고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열렬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 믿음이 하는 일,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41장 16절 꿈을 바로에게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꿈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예배당 모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낯선 나라로 팔려가서 젊은 청춘이 못된 여자의 유혹을 봐서 거절했더니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런 세월이 지금 10년을 지나고 이제 30세에 가까운 나이를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집에서 고이 큰 요셉인데 그 요셉이 믿음의 원리를 쫓아서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더라. 그렇게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제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야곱이 야,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렇게 해서 10형제가 베냐민만 놔두고 10형제가 요셉에게 간 겁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 앞에 섰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형들의 그 볏집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라고 그 꿈을 꾸었던 얘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형들 얼굴 보자마자. 그러면 요셉이 쥐도 새도 모르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고개 들으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기 변방에서 지금 양식을 사러 온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그런 무지몽매한 백성입니다. 거기서 요셉이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죄목을 달아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때 요셉이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뭐예요? 자기 꿈 얘기가 탁 떠올랐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꿈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깨달아진 거죠.
그때 꾼 꿈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달아졌다라는 의미죠. 이게 지금 보복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온 요셉이 그제서야 내가 그때 꾸었던 꿈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 세 번째, 용서. 할렐루야. 믿음이 하는 일 용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22년이 지났어요. 17살 때 팔려서 지금 39살. 예? 그 39살의 요셉이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꿈꾼 얘기가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 용서의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뭐죠? 내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신들을 다시 이렇게 만난 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번성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믿음. 아멘. 이게 보통 신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믿음이죠. 지난 22년의 세월을 요셉이 압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인생 유전의 어려운 세월을 겪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게 꿈이 탁 떠오르면서 깨달아지더라.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그냥 받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요 모양 저 모양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첫 만남 자리에서 형들이 했던 말이 요셉이 너희가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라고 말하니까 통역을 세워놔가지고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한 말이 뭐였죠? 그때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봐라, 하나님이 핏값을 내게 갚지 않냐?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못 이겨가지고 가서 울고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믿음으로 편안하게 어려운 고비고비를 살았지만 형들처럼 막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믿음으로 잘 살면 삶이 어려워도 그 안에 평안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한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뭐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복이라고 한다. 그런데 형들은 동생을 그렇게 팔아놓고 지난 22년 동안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여기 하는 말을 보니까 안 편했어요. 봐라, 내가 동생 팔아놓고 그 피가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는 말이죠. 죄는 우리 삶을 이렇게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서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요셉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그 믿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와서 고센 특구에 살아가는 영광을, 더더군다나 바로 앞에서 야곱이 내 인생 130년을 살았는데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바로에게 축복하고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여러분 그때 야곱의 머리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예? 이번 주에 우리 유덕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손주를 돌보다가 침대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살짝 이렇게 내리쳐져서 손을 짚었는데 이 뼈 부러졌어요. 이게 어긋났어요. 밤중에 전화가 와서 집사람은 가서 애 보고 저는 이제 모시고 와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 다음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아들 명철이가 그 밤에 달려왔대. 뭐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그래도 참 아들이 괜찮다. 그 전화를 했더니 병원이래요. 아들하고 같이 아들이 연관해가지고 수병원에 같이 갔대. 화요일 날 수술인데 다음 주 수술 때도 온대요. 오늘도 지금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아, 참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지금 왔어요. 어디가 있나? 저 유아실에서 금방 봤는데. 예.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첫째,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둘째, 유혹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셋째, 믿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요셉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형들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그 꿈이 딱 떠오르면서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는 일은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게 하고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주어서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서 그들이 고센특구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셉이 거기까지.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너무 과도한 염려에 사로잡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요셉처럼 평안한 가운데 충실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을 이기시기 바라고,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야곱에게 얼마나 큰 효도가 되었나요?